오늘은 특별히 6.25 사변 제67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6.25는 사실 우리 민족에 있어서 최고의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같은 민족끼리 서로 피를 흘린 그러한 전쟁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민족에게는 그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37개월 동안의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전투가 이루어졌고 그 전투에서 피를 흘린 그러한 젊은이들이 많은 영혼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특히 이 땅의 자유를 위해서 이 나라를 지켜주기 위해서 피를 흘리며 싸워진 세계 16개국의 참전용사 135만 2,604명, 그리고 이 땅에서 전사한 전사자가 4만 504명에 달했습니다. 그로 인한 피하 간의 어떤 사상과 실종자가 250만 명, 그리고 민간인 350만 명, 그리고 피난민과 이재민이 370만 명, 그리고 공산 측에 의해서 학살된 납치된 자가 20만 명, 그리고 전쟁 고아가 10만 명, 그리고 이산 가족이 1,000만 명. 이 전쟁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무너졌고 모든 것이 불타버렸습니다. 참으로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도 이와 같은 비극적인 사건이 아직도 휴전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분단된 조국의 현실을 볼 때 그저 암담하기가 그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상황을 극복하고 우리의 손으로 통일을 반드시 이루어서 우리의 후손들에게는 자랑스러운 나라 대한민국을 물려주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의 제목을 통일을 대비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의 이 말씀을 보면 야곱의 가정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 가면 갈수록 가나안 땅의 기근이 더더욱 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 총리에게 가서 양식을 구해왔는데 그 양식이 다 떨어지게 되어져 갑니다. 이때 야곱의 아들들은 애굽 총리에게 가서 양식을 사기 위해서 반드시 아우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한다고 이 야곱의 아들들은 고집을 부리게 됩니다. 양식은 계속해서 떨어지게 되고 아버지 야곱은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베냐민 아우가 없이는 애굽에 갈 수 없는, 결국은 앉아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얻은 요셉을 잃은 슬픔이 있는 아버지 야곱, 이제 막내인 베냐민도 잃을까 봐서 노심초사하고 있는 그 야곱에게 베냐민은 소중한 아들이었고, 그래서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못한다고 야곱이 그처럼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야곱의 심정은 어떠합니까? 창세기 42장 38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을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이 야곱이 그 심정을 말하는 데서 우리가 그의 상태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야곱은 이와 같이 마음이 확고합니다. 베냐민을 결코 데리고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은 전에 양식을 사러 갔을 때 그 애굽의 종리가 하는 말, 아우를 함께 데려오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볼 수 없다. 그 말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고 있고, 그래서 양식을 사러 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양식은 떨어져 가고 있고, 이 난감한 상황 속에서 그 아들 중에 하나인 유다가 아버지 야곱에게 차근차근 진지하게 대화를 시도합니다. 대화로 소통을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아버지께서 이제라도 베냐민을 함께 하게 하시면은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와 우리와 우리의 어린 것들이 다 살고 죽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만약 베냐민을 다시 데리고 오지 못하면 내가 영원히 책임을 지고 어떤 형벌이라도 받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면 우리가 2번 갔다 왔을 것입니다. 이것이 유다가 아버지 야곱에게 진지하게 소통을 시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보면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힐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그 어떤 난관을 헤쳐나가도 부족한데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가 되지 못하고 생각이 나누어지고 마음이 나누어지고 뜻이 나누어지게 된다면 결코 그 일을 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고 뜻이 하나가 되어져서 일치가 이루어져도 난관을 헤쳐나가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부족할 터인데 생각이 나누어지고 생각이 상반된다면 얼마나 곤란하겠습니까? 그런데 유다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야곱,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그 야곱의 결심을 대화를 통해서 바꾸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특별히 야곱처럼 요셉을 잃은 그 슬픔으로 인해서 막내에 대한 애착이 심하단 말이에요. 혹시 어떻게 될까 근심하고 염려로 굳어져 있는 그 마음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대화를 통해서 그 문제를 시도하려고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어떤 어려운 문제나 사건을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 대화가 소중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세요. 조카 롯의 목자와 자신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기를 시작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어떤 방법으로 그 다툼의 문제를 해결합니까? 자기 조카 롯과 대화를 거쳐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알려주신 하나님 앞에 꾸준히 중보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카 롯의 가족을 구한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37장 26절 이하에 보니까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요셉을 물 없는 웅덩이에 죽이려고 할 때에도 우리가 요셉을 죽이고 그의 피를 은닉한들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죽이지 말자. 우리의 동생이고 고육이 아니냐. 유다는 형제들을 설득하여 요셉의 목숨을 구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유다의 방법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단순히 설득하고 말만 앞세우는 그런 유다가 아닙니다. 유다는 그 어떠한 문제든지 그 어려운 문제를 스스로 책임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도 유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 그를 짜주소서. 내가 만일 베냐민을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아버지의 근심하는 일은 있을 수도 없거니와 있다면 영원히 자기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나 어떤 단체에서나 어떤 교회에서나 어떤 국가에서 문제가 있을 때 무엇보다도 대화의 방법, 이 대화하는 모습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대화뿐만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가정에도 그와 같은 사람이 필요하고, 교회에도 그와 같은 사람이 필요하고, 국가에도 그와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국가가 살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원치 않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우리는 피하지 말고 우리는 걱정하지도 말고 우리는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 그와 같은 결단의 사람,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버지 야곱이 얼마나 그가 강하게 고집을 하고 있는지 유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다면 애굽에 2번이나 다녀왔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야곱이 그만큼 결심을 못하는 거예요. 야곱이 그만큼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다는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했으면 한 번도 아니고 애굽을 2번씩이나 다녀왔을 것입니다 하면서 결단을 촉구합니다. 그만큼 야곱의 생각은 굳어져 있었던 거죠. 아무리 말을 하고 아무리 설득을 해도 야곱의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도 유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유다는 단념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간곡한 말로, 설득력 있는 말로, 책임성 있는 말로 계속해서 아버지 야곱을 설득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꾸준한 그 노력이 야곱의 변함없는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창세기 42장 37절에 보니까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에게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르우벤도 유다와 같이 간곡하게 아버지를 설득했지만 아버지가 뜻을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르우벤은 실패했어요. 르우벤은 포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꾸준히 아버지를 설득했습니다. 진지하게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비로소 자기의 생각을 포기합니다. 결심을 누그러뜨립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유다에게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라. 그리고 내려갈 때 특산품인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머리약과 유향나무와 열매와 감 복숭아를 가지고 가라. 이렇게 분부를 합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가되 선물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사실 야곱은 선물 때문에 여러 번 유익을 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우리가 보면 그 아버지 이삭에게 별미를 드려가지고 이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에서를 피해서 20년 타향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그 형 에서를 만날 때 형의 마음을 이렇게 사고자 해서 선물을 준비했던 그런 야곱이었습니다. 이처럼 야곱은 경험에 비추어서 가족의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내려가는 아들들에게 그냥 가지 말고 예물을 가지고 가라고 당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작 예물을 받았던 당사자인 요셉을 보면은 요셉은 이 가나안의 특산품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형들은 요셉에게 이와 같이 예물을 드렸지만 요셉이 그 형들로부터 선물을 받고 어떠했는가? 성경은 이 요셉의 반응에 대해서 조금도 언급하지 않았어요. 요셉의 관심은 선물에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관심은 희귀한 가나안의 특산품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요셉이 바라고 있는 것은 형들의 지난날의 죄를 깨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요셉이 기다리는 내용이 아니었겠습니까? 형들이 드리는 그 어떠한 예물도, 그 어떠한 행동도 요셉의 마음을 살 수는 없었습니다. 중심을 살피는 요셉 앞에서 자기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지 아니하고 예물로 종리의 마음을 사려고 애쓰는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 어쩌면 안타깝습니다. 오늘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야곱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자, 야곱이 이렇게 배후에서 기도하면서 야곱은 어떻게 그 기도를 마칩니까? 마지막에 보니까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이것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단하는 결단의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너무너무 사랑했던 베냐민,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겼던 베냐민,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베냐민.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 그가 결심하기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이렇게 기도를 마치게 됩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려운 난관에 닥칠 때마다 야곱은 늘상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가 기도한 후에 야곱은 항상 어떻게 달라지고 어떻게 변화됩니까? 그는 기도한 후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기로 결심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야곱이 훌륭한 점이에요. 내가 베냐민을 잃게 되면, 그 아들을 잃게 되면 흰머리로 음부에 내려가게 되리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 고집을 가지고 있었고, 그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이제 기도한 후에 그 생각을 바꾸었어요. 굳은 마음을 꺾었어요. 그리고 야곱이 베냐민을 애굽에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베냐민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렇게 결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난관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이제 나는 문제가 없다. 이제 나에게는 어려움이 없다. 사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왜? 기도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나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겼단 말이에요. 기도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나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맡겼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맡기면 어떻게 됩니까? 나에게는 더 이상 문제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는 더 이상 짐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맡겼기 때문에. 이것이 기도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기도한 후에 이제 그의 문제를, 이제는 그의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맡겼기 때문에 나에게는 문제가 없다.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할 것이다. 하나님이 해결해 줄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야곱이었습니다. 이처럼 야곱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난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더 이상 그 난관이 내 난관이 아니다. 내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의 문제다. 하나님이 해결할 일이다. 이것이 야곱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시편 37편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맡길 때 하나님이 해결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맡길 때 하나님께서 저가 이루신단 말이에요. 맡기지 아니하면 저가 해결하지 않습니다. 저가 이루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맡겨야 돼요. 어떻게 맡겨야 되느냐? 기도하면서 맡겨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문제를 수습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특별히 유다는 야곱의 그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다른 생각, 다른 주장을 대화로 유다는 해결했습니다. 해결될 것 같지 않았던 그 문제를 유다는 해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다 맡겼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든 것이 은혜롭게 다 해결되었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분단된 우리의 현실을 놓고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6.25 67주년을 맞아서 이 나라와 민족을 염려하는 사람마다 우리의 가슴 속에는 이 통일의 여망, 이 통일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장이 다른데 어떻게 통일이 될 것인가? 주장이 다른데 이 통일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는 오늘의 이 본문을 통해서 지혜를 얻었으면 합니다. 무엇보다도 남과 북이 다시 만나야 합니다. 만나지 않고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만나지 않고는 이 문제를 수습할 수가 없습니다. 만나야만이 하나가 되는 답을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만나지 않고는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야곱의 가정에서 대화가 있어서 일치를 본 것 알겠습니까? 대화를 하지 아니했더라면 어떻게 그 의견의 일치를 이룰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입장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주장이 다르지만, 지나치게 고집스럽지만, 그 생각이 굳어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대화가 필요해요. 대화를 하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남과 북의 문제를 위해서, 대화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저 남쪽은 남쪽대로, 북쪽은 북쪽대로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자기 고집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대화를 통해서 인내하면서 설득하고 책임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답을 얻도록 역사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북한의 이 완악한 마음, 그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는 전쟁의 억제 목적인 식량 원조라고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앞서서 정말 우리 모두가 다 남쪽은 남쪽대로, 북쪽은 북쪽대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와 지은 허물을 자복하고 회개의 역사가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정말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또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 분별이 가능해야 남은 남대로 북은 북대로 순종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다고 하는 것, 이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애굽의 꿈을 해석한 요셉을 통해서 7년이라고 하는 그 흉년의 위기를 관리하고 전 세계를 먹여 살린 것, 역시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고 애굽에 저장된 곡물이 요셉과 그 형제들을 만나게 하는 야곱의 아들들을 구한 것처럼 정말 이 북한의 기근과 남쪽의 물질의 풍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여겨진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에스더의 사건이 있어요. 에스더가 왕후임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왕 앞에 자기 임의로 나갈 수 없었어요. 그러면서 에스더가 망설입니다. 머뭇머뭇거립니다. 그때 그의 삼촌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집은 멸망하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에 에스더가 힘을 얻고 왕 앞에 나아가 자기 민족을 구원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누리는 물질적인 풍요함, 북한 사람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복음으로 남북이 통일되길 원한다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남북 대화나 구호 물자 제공에 앞서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더더욱 엎드려서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가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 선행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처럼, 그리고 결단한 것처럼, 내가 아들을 잃으면 잃으리라고 결단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야곱처럼 기도하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김으로 해서 이것은 더 이상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문제다. 하나님이 해결하시리라. 하나님이 간섭하시리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리라. 그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간에 역사하시리라.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간섭하시리라. 반드시 하나님이 섭리하시리라. 이와 같은 믿음의 눈을 크게 떠서 오늘의 주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야곱의 가정의 의견이 하나가 되었어요. 오늘 기도하면 우리들의 상반된 주장이 하나로 해결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기근의 문제는 너무너무 쉽게 해결되고 말았습니다. 요셉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저들이 가정에 상반된 의견이
이 야곱이 기도함으로 해결되고 일치를 이루어서 요셉 앞에 섰을 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하면 오늘 민족의 현실, 우리 국가의 현실, 모든 것이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에 대한 확신이 필요해요. 주님은 불화하고 분리된 인생과 민족이 서로 사과하고 서로 화해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기를 하나님은 소원합니다. 요셉이 형들을 오히려 기다리고 있어요. 요셉이 자기 형제들을 지금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야곱을 기다리고 있고 형제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지금 이 민족이 서로 화목하고 우리 주님은 이 민족이 서로 화평하고 함께 주님 앞에 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통일을 소망합니다. 우리는 통일을 간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이 교훈을 쫓아서 먼저 대화를 통해서 자기 주장을 걷고 의견이 일치가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리고 결단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통일의 선물,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귀한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67주년 6.25를 오늘 맞게 되었는데 지난날의 민족적 비극의 이 사건을 후대에 내일의 통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역사의 주역들, 믿음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민족에 있어서 대비극 67주년을 맞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지난날의 비극을 내일의 통일로 바꿀 수 있는 우리 민족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더더욱 엎드려서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의 결단이 있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간섭과 섭리를 볼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고 기도하면서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도와주시고 성령이여 간섭해 주셔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통일된 조국이 물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